예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 선교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계신 황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기억하고 살아가라 52주 선교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책에 담긴 3월 넷째 주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선택이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명문대인 예일대를 나온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걸 버리고 머나먼 땅 19세기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다른 선교사들하고 스크랜턴은 가는 길이 좀 달랐어요. 대부분은 정치 1번지인 정동의 자리를 잡고 고위층과 교류하는 데 힘썼거든요. 그런데 스크랜턴의 눈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죠. 바로 성문 밖,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인물,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의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예일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말 그대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이런 대단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조선으로 왔다는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크랜턴은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보여줬죠.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상동교회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세워졌고요. 또 정동감리교 병원을 만들어서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럼 상동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남대문 근처에 야국이랑 병원을 운영하려고 땅을 사면서부터였죠. 이게 이른바 병원교회가 된 거고요. 스크랜턴이 직접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교회랑 병원이 나뉘고 마침내 1901년에 병원 자리에 아주 멋진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동교회의 기틀이 딱 잡히게 됩니다. 스크랜턴이 이렇게 튼튼하게 뿌려놓은 씨앗 위에 교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1902년에 부임한 전덕기 전도사인데요. 그의 등장은 상동교회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민족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전덕기 전도사가 오면서부터 상동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1905년 일산의학이 체결되자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중심지가 됐고요. 심지어 김구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 역할까지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은 헤이그 특사 파견 계획이 바로 이 교회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민회나 상동청년학원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산실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타오르던 시간 뒤에는 정말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14년에 전덕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일제의 탄압은 점점 더 거세졌죠. 결국 1944년에는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신사참배 장소로 쓰이는 끔찍한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마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모든 게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기적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2. 1974년 상동교회는 12층짜리 아주 현대적인 건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그냥 건물만 새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7층 위로는 교회가 쓰고 아래층에는 세로나 백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나온 수익금 전부를 선교 활동에 사용하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혁신적인 자립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 놀라운 모델은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백화점 수익으로 3일상고, 3일공고 같은 학교를 운영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냈고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작은 교회들을 돕는 데도 아낌없이 사용했죠. 말 그대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업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젖힌 정말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긴 상동교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스크랜턴,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선교부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선교사직을 그만두게 됐고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고베에 있는 외국인 묘지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친 땅에 결국 묻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한 의사의 평범하지 않았던 선택. 그 작은 시작이 교회를 세우고 민족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진실된 헌신이 만들어내는 그 선한 영향력, 그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